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블랑켓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심어주신 그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성막 기도 세미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더 붙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 찬양 기도, 성막 기도 찬양 세미나, 훈련 세미나 이렇게 붙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나라에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과 같은 기도는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구 형태의 기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그림이 좀 구체적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앞으로 오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것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제 인생 속에 주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던져주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사역해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막이 어떻게 다가왔나 하면 성막에는 울타리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I am the way,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온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제구인 뭐가 있나 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신약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진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사단의 거짓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원죄와 더불어 스스로 지은 자범죄들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사랑과 함께 등식을 이루는 것이고 진리와 사랑은 나누어 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선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Love is revival. 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왜 리바이벌, 이 부흥이 일어나나 하면 그 사랑은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생명이 정말 이 땅 안에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받아서 먹고 그 영혼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 교회에 지난 8월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가치관이 세워져야 하나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십자가, 진리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피 공로, 그분의 지불하신 그 속죄의 그 대불 해주신 이 값, 핏값을 의지하고 바로 주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운명하는 순간에 가르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했은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고 순간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땅 안에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기초해 보면 무슨 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릴레이션십을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날마다 흘러 들어와서 이 땅 안에서 사는 것이 죽은 행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주신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그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이 땅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열고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들으면 살리라고 했는데 들을 수 있는 성경을 펴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이 듣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쭉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있는데 바로 그 생명수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 그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고요, 또 생명수 그 물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땅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역입니다. 그런데 영역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너스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역사가 그 삶 속에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되 바로 근본적인 그 복, 그걸 원복이라고 하십시다. 그 원복을 받지 않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 복에 초점을 놓고 가다 보면 그 복 자체가 휘가닥 원복 위에 올라가서 이 원복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격적으로 오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대 교회 본문으로 봤는데 이 4대 교회는 바로 그렇게 제한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대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산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율법의 선생님, 율법 교사,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질문 앞에 다다다다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그 정답에 대해서 맞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얻느냐?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고 분리시켜진 그런 그 멘탈 안에서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기본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지를 해도 어떻게 인지해야 하나 하면 종교인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주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가 주님의 눈과 마음을 보고 그 눈과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순종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중보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자 같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종교인의 삶에서 날마다 해방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지성소에서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 때에, 지성소에 보면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발등상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발등상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문화를 놓고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적장을 데려다가 눕히고 그 위에 승리한 장수가 그 발 위에 그 배 위에 발을 올리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그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힘을 주님이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왜 그때 완전히 하시지? 왜 결정적인 힘만 주님이 제거하셨는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D-Day와 V-Day라고 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D-Day와 V-Day, 그 D-Day는 다 이루신 그 데이, 그날에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본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사단의 진영이 박살이 났더라고. 그래서 다 흩어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치산과 같은 전략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족보가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핏값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뭐 할 때예요? 믿을 때에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뭔가 그 내 안에서 뜯어내려고 하면서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율법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율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단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사단들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부하인 귀신들도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사단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지만 그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자기의 심령에 부담이 되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나는 요만큼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솔트 아웃 하는 거죠.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생기죠?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 저렇게 믿으면 참 좋겠다, 기쁘고 평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영분별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는 부름 속에 들어가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들어오셔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숫자가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마을에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프루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프루브하게 하시는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그는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생명 흐르는 가치가 아닌 것이죠. 조카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 그 조카 롯의 눈에는 정말 푸른 들판이 있고 기름진 그런 옥토가 있는 요단 동편을 내가 선택해야겠다. 역시 삼촌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 요단 동편을, 그런데 요단 동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가 curiosity, 이 curious한 이 호기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curious한 거기에 어둠이 발동해가지고 점점 풍악 소리를 따라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가서 생활하다가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자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롯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저기에서 흘러나오는 문화가 썩은 문화요. 정말로 요즘 말하는 이 성정체성 문제, 레스비안, 호모,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섹스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소도마이테타라고 하는 그 영어도 바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정도로 거기에 원류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 애타게 정말 그 후회하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오퍼를 했습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고가 아니라 너가 정말 이 윗땅을 택하면 나는 아랫땅을 택해서,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박토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정말로 진짜 리얼리티,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내가 오퍼하지 못했던 미련함과 죄가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적인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소돔성에서 살면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그 안에서 갈등을 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갈등했어요? 죄악의 물결 속에서 갈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와서 넘실거리고 넘널거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쭉쭉 땡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는 휘청거릴 수는 있어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자빠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실시간에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서 우리의 신람이 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신람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샬롬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 마을에 임하신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롯이 그 안에서 서바이벌 했습니다. 생존했습니다. 나 같으면 아이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식들하고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이 그 멸망시키겠다 하기 전에 이미 알아가지고 여기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든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든 뭘 그런 부분들 안에 그렇게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도망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 무엇이? 생각이 빛의 속도로 그냥 딱 그 현장에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될 때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이 반복이 그런 습관으로 거기에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눈과 마음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딱 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플러그인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갈등 구조에서 세상 안에 살지 않고 서바이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어떻게 해요? 터져나가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롯은 결국 어떻게 됐죠? 심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 그냥 떠나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떠나라고 할 때 그냥 떠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고 저것도 가져야겠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진노의 불이 오고 있는데 그냥 주섬주섬 양손에 딱 쥐고 챙기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가 무엇을 잡았나 하면
롯의 또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 소유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손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경험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 섰다라고 하지만 그 신부의 옷이 사대교회의 사람들처럼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적고 더러워진 옷들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의 옷, 흰 옷을 입을 때에 주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생각을 가진 두 딸이 우리 종족을 번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에 어떻게 됐죠? 섹스 관계를 맺으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그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씨앗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 흐르는 그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 나는 미련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은 사람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내가 지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선택은 주님이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끔 하게 되면 그냥 그 인생이 서바이벌하는, 생존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생명 받아서 그 생명 하나 가지고 그냥 겨우 생존하다가 내 생명 부지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열매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배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주님이 걷게 하셨다라고 저는 주님과의 실험실에서, 예수마을 실험실에서 보면서 외로운 시간, 힘든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제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에 딱 얻어맞을 때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말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그렇게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칠 때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존심이 부끄러워해서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갖지 못한 연약함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 안에 영향을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보이는 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를 보고 있는데 4대라고 하는 이 뜻은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4대 교회. 왜 이 말씀이 이제 보이는가? 참 일찍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이 찾으시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remnant thought, 남은 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예.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어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는 심지어 상식과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 가지고 정말 붙들고 갈 수 있는 진리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무엇이죠? faithful이라고 하는 거예요.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faith가 full한 상태, 믿음이 충만한 상태.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충만하냐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력으로 충만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이요, 또 디렉션대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지는 그 힘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길을 찾고 그것을 따라 추진력을 가지고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 우리가 얼마 전에 주님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 전쟁해 온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다 전쟁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13만 5천의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왔을 때에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수근수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다 걸러내면서 다 걸러내신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람의 애티튜드가, 태도가 그런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태도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40년간 뺑뺑이 돌다가 정말 첫 번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유는 건너자마자 이적과 기적의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물 달라고 아우성치고 영적인 리더십을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고 하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이 뭘 보셨나 하면 백성들의 태도를 봤습니다. 그 태도가 어떻게 드러났나 하면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이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못 들어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도 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느보산 앞에서 딱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한 다음에,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는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는 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처리하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에 그 생명의 하나 갖고 있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질 때에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드려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정말 내 영이 주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깨어지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책이 아니라 깨어지는 책인 줄 믿습니다. 깨어지십시다. 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정말 못을 박히면서 그 다 깨어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300명을 남겨놓고 13만 5천 연합군과 싸워서 300명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450대 1 승리입니다. 숫자 우상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내 안에 금쪽같이 품으면서 하나님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남은 자들 중에서 또 남은 자들, 그래서 최후의 한 사람과 같은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역사의 장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오기 이전에 원역사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관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역사 물 심판하면서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속 이스라엘, 우리는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도 그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용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정말로 다 남은 죄의 표상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이세벨의 말에 이렇게 황무하게 무너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이스라엘에.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 교만입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교만했을 때에 바로 어둠이 와가지고 한 방 딱 쳐서 너도 내일 이 정오 때까지 너를 내 제자와 같았던 이 제사장들의 죽음같이 똑같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주랭당 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랭당 쳐가지고 가서 엎드려진 곳이 어디냐 하면 로뎀 나무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로뎀 나무가 뭔가 하면 십자가 앞이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보배로운 피와 더불어 모든 죄가 씻어 내려갔을 때에 그 밑에 골짜기에서부터 악취가 올라오는, 죄의 악취가 올라오는, 지옥의 악취가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스팅키한, 아주 악취가 나는 나무다라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안에서 그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씻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호렙으로 보냈습니다. 호렙산 40주 40야 거기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먹이시고 마사지도 해주시면서 호렙으로 40주 40야 그는 호렙으로 가서 동굴 안에서 결국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바뀌어지고요, 여러분의 그 일하는 일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네가 와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순종만 해라, 듣고 순종만 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교만 안에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들인 투덜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했나 하면 엘리야야,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질 않은 7천을 내가 세이브해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7천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호렙산 동굴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이 기름 붓는 사역으로 그를 사역에 업그레이딩 해주면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 속에서 그는 주님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7천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4대 지역은 꼭 이 뉴욕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그 지역은 최고의 금 생산지와 전설적인 부를 누렸던 곳이고요, 이 역사상 처음으로 금화와 은화가 유통되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뉴욕처럼 금융과 섬유와 의류 산업이 발달되었고 아데미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적인 문란한 파도가 과도한 일 중심으로 쳇바퀴를 정말 돌듯이 돌아가는 그 지친 그 영과 혼과 육 안에 공허한 마음을 만들 때에 거기에 그냥 그 문란한 생각과 마음이 쭉 들고 들어가가지고 밀려 들어가가지고 그 인생을 부패시키는 그런 영적인 전략이 첨예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신 것을 오늘 사대 교회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너희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알려줄 때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번역으로 좀 실제적으로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컨펌을 해 주셨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사역을 향해서 안식 후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으로서 실현성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너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묵상하면서 그래서 굳게 지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이 믿음으로요,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자국에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중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생명 흐르는 가치가 흐르는 그곳으로 선택하며 들어가서 엎드릴 때에 주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이 주는 신념 체계를 그냥 던져버리고 믿음 체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이 말하는 대박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 흐르는 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